한결이가 처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했네요. 원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참석해서 이렇게 5,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 당장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돈 받아서 구입하고 싶은 거 목록을 다 적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11조 떼야 된다 했는데 애가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 위치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위치, 그리고 생물들 중에서의 인간의 위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생명체, 그러니까 고등 생명체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서 이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오니아 10호라는 우주선을 보내는데 여기에는 인류의 메시지를 담았고, 그리고 거기에 철판에다가 펄스 지도라는 이 지구를 찾기 쉬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발견을 하면, 고등 생명체가 발견을 하면 그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랍니다. 한결아, 아빠 봐야지. 뭐죠? 그렇게 지도를 그곳에 새겨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이죠. 뭐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우주의 환경 속에, 우주는 사실 생명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고등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 속에 그곳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런 펄스 지도를 통해서 지구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우주 속에 지구와 인류의 위치를 알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위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움교회 리더학교에서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기납법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리더학교를 아직까지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같이 공부하면서 이 기납적 해석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납적 해석에 있어서 관찰을 할 때 육하 원칙을 따라서 관찰을 하는데, 이 육하 원칙 중에 오늘은 3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 3가지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자, 읽으면서 이 사람들 나오네 싶은 거. 누구? 예수님. 또 누가 나옵니까? 여자. 네. 여자인데 어떤 여자입니까? 간음한 여자. 네. 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누가 나옵니까? 백성. 이 백성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 있다. 네, 그거는 어디서? 이 백성들은 특징은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죄지은 여자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특징은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언제? 본문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2절에 아침. 네, 아침에.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어디서 딱 했을 때 나옵니다. 성전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시 등장인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종교 지도자, 백성, 여자. 이들 중에 죄인은 누구입니까? 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죄인입니다. 맞죠? 예, 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죄인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들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백성과 종교 지도자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유일하게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하신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예수님만 그곳에 1대1로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요.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이러니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거룩할 성, 그리고 플레이스, 공간, 거룩한 공간, 이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어울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두 분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죄인이냐면 끌려온 죄인이에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은 어떤 죄인입니까? 자발적으로 온 죄인이에요. 이 거룩한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온 죄인에게 허락된 성전일까요? 이 성전은 아니면 끌려온 죄인에게 허락된 성전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끌려온 죄인이나 자발적으로 온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녀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음이라는 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거든요. 한 교회 안에서 다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정말 그 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아픔을 주고 가정은 완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간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까 봐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을 보면 이 간음한 이야기, 이 내용이 빠져있는 성경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음을 가볍게 여길까 봐.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낮은 죄가 아니라 이 간음은 용서하기가 애매한 죄인데 정말 추악한 죄인데 파괴력이 있는 죄인데 이 간음은
그 큰 죄보다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온 죄인이나 끌려온 죄인이나 죄에 대한 등급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위치는 죄인의 위치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영적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교회에서는 영적 계급을 나눴습니다.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그 다음으로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성도들은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교회 재적 명부에서 제외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현대교회에서는 교회 재적의 명부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별로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내가 나가도 다른 교회에 내가 재적에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교회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추방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명부에 지워진다는 것은 천국의 명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과 똑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명부에서 당신을 지우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되고 당신이 헌금을 해야 되고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당신이 예물을 드려야 돼. 이런 것들을 강압하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 계급, 나누어진 영적 계급을 없애는 데 있어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평신도보다 자기가 신부니까 조금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견딜 수 없는 음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견딜 수 없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견딜 수 없는 그 죄가 추악하게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더 거룩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자가 아니구나.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비텐베르그 성당을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지순례 비싼 돈을 주고 성지순례를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거룩함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계급이 사라져야 됩니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우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4시간 금식도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밥 한 끼 못 먹으면 힘듭니다. 간식 한 번 못 먹는 거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안 먹어야지 했는데 민지 자매님께서 일을 마치고 12시에 또 교회 오면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 닭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으면 이건 분명히 살이 되고 건강을 해칠 건데 그러면 한 조각만 먹어야지 하고 한 조각 딱 들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해서 탐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탐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탐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 모두는 욕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계급이 사라져야 됩니다. 목사인 척하면서 고상한 모습을 보이는 목사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냥 연기에 불과합니다. 목사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돌로 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로 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돌로 치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계신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당장 우리를 돌로 쳐도 되는데 그분이 돌로 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러 나온 이 특권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다음 주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야, 네 지난주에 보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넌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격이 없어. 너는 그냥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이 예배당에서 파송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파송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파송하냐면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라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빠 이제 죽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저에게 죽으면 주려고 했던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 이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살인한 행위예요. 이거는 나쁜 아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쁘게 욕하고 싶지만 제 모습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이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정말 방탕하게 그 유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덜 배고프니까 돼지우리 안에서 지엽 열매 먹었죠. 그런데 진짜 배고프니까 이제 뭐가 생각났습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보일 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뛰어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거한데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버지가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줘 신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설교 뒤에 성찬식도 있고 예배가 길어질 건데 질문하지 말고 네가 직접 말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탕자의 결심일까요? 탕자의 결심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집 대문 앞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방황하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불효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그 동네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온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봐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뛰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사실은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 아들의 결심과 결단은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 아들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 안에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들어오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하셨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이 자리에 참석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용서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사명자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겠다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그분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하심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랜만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이미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참석하여 예배 드렸을 때 그분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재파송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탕부 하나님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이 탕자의 두 명을 소개합니다. 탕자의 두 명은 누구냐면 한 명은 큰아들이고 한 명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어떤 타락을 했냐? 큰아들은 도덕주의적 타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나려고 하냐면 아빠 왜 쟤는 잔치해주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도덕주의적 방황과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떤 타락입니까? 쾌락주의적 타락. 마음껏 흥청망청 막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적 타락. 그래서 팀 켈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탕자다. 어떤 탕자냐면 도덕주의적 탕자와 쾌락주의적 탕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적 탕자는 누구입니까? 이 한 여자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도덕주의적 타락, 탕자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탕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편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쾌락을 즐겼던 이 여인은 쾌락주의적 탕녀입니다. 학문에서는 지적 탁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에서는 탁월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다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타락한 존재,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도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이유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용서받은 예배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